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잠자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야기 하나씩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요즘 청년들은 게임을 하느라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옛날 이야기가 뭔가 단어 자체를 모를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문제는 재밌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미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궁금해지고 다음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뭔가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 교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옛날 이야기와 같은 재미있는 방법으로 주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더 나아가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교훈을 전달할 때에 옛날 이야기처럼 종종 비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인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어떤 교훈의 핵심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비유를 들으면 더 몰라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면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혹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 왔고요. 반면에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교만한 영적 지도자도 제대로 하나 건수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앞에 다 잃은 하고 붙어 있죠? 예. 어찌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반복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돼지 100마리 이 정도 되니까 적지는 않은 거지만 유대 땅은 목축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료를 먹이는데 그때 유대 땅에서는 사료도 없었거니와 그냥 자연으로 끌고 가서 방목을 시키는 그런 식의 목축을 했어요. 아침 되면 끌고 가는 겁니다. 풀이 있는 들판에 데리고 나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먹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다 모아가지고 우리로 데리고 와요. 굉장히 간단하지요? 끌고 가서 풀어주고 대충 놀다가 어찌 보면 잘 추스려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데리고 올 때는 항상 숫자를 헤아려요. 내가 데리고 갔던 양들이 그대로 있는가 카운트를 하고 맞으면 데리고 옵니다. 이날도 숫자를 헤아려 봤는데 100마리를 데려갔는데 99마리입니다. 한 마리 빠지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어보니까 99마리예요. 뭐 해요? 또 세어봐야죠. 또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근데 역시 99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도 이 상황, 이 경우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 거기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간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이 목자가 가버리면 99마리의 양이 여기 남아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잘못되면 99마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자의 결정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99마리하고 한 마리인데 당연히 99마리에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한 마리 찾겠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목자는 계산을 못해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99마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도 신경도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머릿속에 꽉 차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쪽에 어떤 지형을 아는 목자는 대충 어디쯤 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보면 양이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목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끌어올립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양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날이 어두워지면 짐승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야 되고 찾되 빨리 찾아야 되고 시간이 늦춰지고 늦춰질수록 양은 위험합니다. 그 목자의 머릿속에는 99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어떠한 선택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오직 하나 잃어버린 한 마리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고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99, 잃어버린 한 마리는 무엇일까? 사실 잃어버린 한 마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인을 찾지 못한 한 마리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화전중앙교회 성도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목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제 마음대로 가는 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익숙한 거지만 거기서 전혀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목자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니, 먹지를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 항상 여기에 생각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아무리 그들이 먹을 만한 영적 풀을 제공을 해줘도 그리로 가지 못하는 이른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에 있지만 목자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이 막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나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밖에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목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구분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300명, 400명 교인을 일일이 다 구분을 하고 알까? 알아요. 평균적으로 목사는 500명, 600명까지는 다 기억을 합니다. 이름을 다 암기를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상 되면 개인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목자가 100마리 양이 우리 보기에는 그 양이 그 양 같지만 목자는 그 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정해주고 어느 양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다 압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 양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이름의 양이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나에 대한 관심이 내 말에 그리고 내 생명의 이야기에 너의 귀를 막았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 이 비유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과 소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해 주시니 내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우러나올 수 있는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는 얼만큼의 성의를 가지고 양을 찾아다녔는가?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요?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 저녁까지 찾았어요. 땀 좀 흘렸어요. 해가 져요. 에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목자로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래도 못 찾겠네.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지요.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말도 안 듣고 갔는데 내 딴에는 그래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이 정도면 목자로서 성의를 다한 거예요. 수고 많이 한 거예요. 돌아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 양 못 찾으면 나 집에 못 가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그 양을 찾아야 난 돌아갈 수 있어요. 해가 지더라도 어떠한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양을 찾아야 돌아간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목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는 잠잠히 있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않는다. 자기가 불러야 될 그 백성 하나를 위하여 그분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계속 그들을 찾아서 길을 다니며,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분, 바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자를 위해 죽는다. 나는 목자를 위해 죽는다. 사슴을 키우는 분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슴을 키우는지 초보니까 키우다 보면 죽는 놈도 있어요. 죽으면 한두 마리 더 사오고 이래가지고 사슴 농장을 자꾸 키워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제 나름대로는 온 힘을 다해서 키울 겁니다. 한 마리 죽으면 두 마리 놓고 세 마리 놓고 돈 있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근데 만일 다 죽으면 그땐 나도 죽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슴들을 사랑하며 키울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 양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 그건 지 맘대로 간 거예요.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당부했는데 고집 부린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15장 이 비유 속에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가출했어요. 유산 다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그러나 호적에서 파야 될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몰골이 흉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누구도 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이 왔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이야말로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딸이 아무 소식 없이 12시 넘도록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딸은 과거에도 그렇으니까 뭐 1시에 오든 새벽 2시에 오든 알아서 오겠지. 뭐 그런 집이야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은 아버지 엄마가 잠을 못 자지요.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얘가 어떻게 안 들어오냐고요. 눈을 뜨고 그 딸을 기다리게 됩니다. 안 들어오는 딸이 못된 거예요. 제 시간에 들어와야지요. 근데 그 딸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잃은 양을 찾겠다고 하는 주님은 그 가슴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너를 구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생명을 던지는 그 위대한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기어이 너를 건지겠다고 선포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선포와 행동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양이 등치가 안 큰지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부르고 친구, 이웃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자.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의 잔치는 여기 동네 몇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근 사방의 사람들 다 부르는 거니까 많을 때는 100명도 넘어요. 글쎄요, 100명 넘게 잔치하려면 양 한 마리 이상 잡아야 될런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건져왔는데 한 마리 이상 먹이게 되면 이건 본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그런 계산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마리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그 잔치에 초대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잔치해야 될 이유다. 목자가 잔치하는 것이 무슨 계산을 하고 뭘 따지고 본전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그 한 양, 한 영혼, 그가 돌아올 때에, 그를 살렸을 때에, 그를 건져내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목자는 잔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풍성한 잔치가 펼쳐진다. 오늘 그 잔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찾아가셔요.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비록 화전 중앙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 품에 품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의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드는 자야말로 멸망의 자리에서, 위험한 자리에서, 어찌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 설교할 때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리, 죄인. 세리는 몇 번 말씀드렸죠? 세금 걷어서 자기네를 정복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매국노지요. 못된 사람이지요. 죄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팔거나 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만한 그런 어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미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은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목자가 그를 붙들어 구원해내고 그리고 위대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만한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화전중앙교회 성도고 믿은 지도 오래됐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목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조금 심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전부를 나는 다 잊어도 좋다. 나는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건져야 된다. 그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죄인이 회개하면 내가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난 바르게 살았어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나 못된 짓 안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못을 고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건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점잖으면 점잖을수록, 교양이 있으면 교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숨겨놓은 더 악하고 못되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가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물질로 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감사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맥주절을 드리는 가장 위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제물로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는 뭐냐? 너는 교회에 왜 가냐? 물어볼 때에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날 위해 생명 버리신 예수님,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은 내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잃은 양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날마다 내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